초대교회 7집사, 우리가 지난주에 그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은 구제, 즉 목양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곱 명의 집사님들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는 이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반과 또 이후에 나타날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는 사역을 행하면서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니까 악한 세력들 또한 그를 주목하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를 표적으로 삼게 되고요, 공회에 고소하여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사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요, 스데반에 대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스데반 가운데 흘러오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가득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만지시는 놀라운 그 터치하심이 있었어요. 그는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쓴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성품이 자신의 인격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그 모습, 그가 어떠한 마지막 말을 남겼는가. 여러분 같으시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부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7장 6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니라. 아멘. 여기서 잤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순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말 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그는 공감하고 또한 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을 갖기 위해 힘썼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돼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여. 아멘.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구제의 사역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 즉 주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언어적으로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온 사람들, 누굽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 흩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잡혀가고 바벨론 전 지역으로 퍼집니다.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그 시대도 동일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어떻게 돼요? 귀환하지만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뿐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또한 신앙의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6월절이나 아니면 77절이나 그 외 여러 절기들이 있죠.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뭘까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말하죠.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에서 성장했고요. 또한 그는 그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이러한 인물들을 들어쓰셔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나름대로 구약의 이러한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요? 지혜와 성령으로.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데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기적과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을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말씀에 능통한 지혜가 있었어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을 압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여 복음의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요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스데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만드시고 사용하신 성령님께 둬야 돼요. 성령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를 성장시키시고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스데반이 능력이 뛰어나도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정말 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모든 교우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 쉬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요, 말씀에 능통한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스데반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 오산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 생명력이 넘치는 스토리를 써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클래스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인 클래스를 드러냅시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밀려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혹한 음모를 꾸며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그들은 돈을 들여서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산에 들인 공회, 예수님이 쓰셨던 그 공회,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았던 그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뭐라고 고소를 했냐 하면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언변으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조작하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기어코 공회에 세운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교에 있어서요, 율법과 성전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반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이요, 이 모든 것,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부인했다. 그렇게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회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을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모든 흐름과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의 모습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 이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전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판례에 따라 스데반도 처결해야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렀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세력들은요 매우 집요하고 무서워요. 그들이 목적이 같으면 함께 규합을 합니다.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한 목소리를 내요. 그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 저들은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저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물론 7장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얼어붙게 됩니다. 긴장하게 돼요. 모함을 받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궁리합니다. 타협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상황에 부인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보면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누가는요 스데반과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악인들은 어때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두 눈이 이글이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아주 유대인들 하면 그냥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기반들을 건들고 그것을 자극하여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합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영적 클래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분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피하여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스데반처럼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 요리사라는 이러한 프로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컨셉이 이런 거예요. 음식의 맛이 최고라고 평가받는 제야의 고수를, 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흑수저라고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최고의 우리나라의 스타 셰프들, 뭐 우리나라 출신의 또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흰색 옷을 입었죠. 백수저라고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흑수저가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을 하면서 최후의 1인까지 남는 그러한 컨셉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좀 저는 이렇게 계급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달갑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재밌게, 그러니까 요리라는 그 차원에서는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재료로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두부라는, 여러분 두부 있잖아요. 두부를 산처럼 쌓아놨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이제 경쟁을 붙여서 추려가는 거예요. 두부 요리로만. 여러분, 두부 요리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요리가 몇 가지가 됩니까? 두부 부침,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뭐 순두부찌개, 생각나는 게 찌개밖에 없네요. 뭐 여러 가지의 요리들이 있을 텐데 셰프잖아요. 서로 지금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정신없이 두부 요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전혀 다른 요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보는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리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이 요리가 이러한 건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러한 추억이 있는 요리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요, 전체적인 모든 맥락을 바라볼 때 제가 주목한 게 하나 있어요. 몇몇의 셰프들은요,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인품적으로. 또한 요리를 만드는 철학과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칼질도 다르더라고요. 젓가락질 하는 것도 좀 멋있어 보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가 갖고 있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위를 떠나서 이분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고 또 닮고 싶은 롤 모델입니다. 이분과 함께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저는요, 스테반이 이러한 영적인 클래스를 보여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클래스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행동하는 것이, 또한 그의 얼굴의 표정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줘야 할까요? 나의 어떠한 업적과 자랑과 유익을, 나의 앞으로의 비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고, 일단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이
다른 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차원이 다른 영적 클래스를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각자만의 여러 가지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존중해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상대방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스데반은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또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클래스를 보여주며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